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예, 2023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일들,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학교의 일들, 모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9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어요. 어떤 형벌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도 아담의 범죄를 이제 전가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도 전해진 거죠. 왜 그렇게 되었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듯이 우리 반에서 이렇게 달리기 운동 선수가 나갔는데 우리 내가 우승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반 대표가 우승을 했는데 내가 우승한 것이 되죠. 우리 반이 우승한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우리 모두가 범죄한 거예요. 아담이 형벌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담은 우리 모두의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원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패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우리의 온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된 상태로 태어나죠. 그리고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도 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은 우리의 그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만 죄의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우리가 직접 범하지 않은 죄이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대표인,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한 죄이고 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를 물려받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아담이 지은 범죄를 물려받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범죄가 있어요. 스스로 범한 죄죠. 원죄가 있는 인간이, 즉 부패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범하는 죄, 자범죄라고 해요. 이렇게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는 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초래합니다. 죄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요. 어떤 형벌을 받냐 그랬을 때 오늘 19만에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비참함,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내세에서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지옥 형벌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신을 구원할 만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 비참한 존재,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거죠. 19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인가? 답.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형벌이 나오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이 땅에서의 비참함, 그것은 이제 이 땅에서 비참함과 죽음의 형벌을 받고 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형벌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입니다. 그래서요, 타락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범죄에서 더러워진 인간들을
하나님의 교제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지극히 큰 복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은 인간이 받는 가장 큰 형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없죠.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한다? 이제는 분리되었다?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여기지 않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사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불신자는 더더욱 그렇죠. 아니 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 죽나? 아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도 돈이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지위 권세가 있으니까, 뭐 어떤 쾌락을 누릴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악한 사탄 마귀의 속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죄성의 유혹, 세상의 유혹,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호와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성경을 넘기지 않았네요. 창세기 3장 8절, 또 23절, 24절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러죠. 뭐 부모님의 그 어떤 심부름이나 아니면 다른 명령을 거역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럼 떳떳이 엄마, 아버지에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피하고 싶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해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 형벌을 내리셔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뭐 늘 이런 생각을 하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다. 그게 인간의 가치다.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다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증거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된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의 비참함이죠. 여기는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 1번에 보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비참함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떤 손실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양심의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운 욕심이 있고 거짓에 대한 확신이 있고 거짓을 확신하는 거 그것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래요.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의 말을 확신한다? 그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고 그게 형벌입니다. 그거는 비참한 거죠. 어떻게 사탄의 말을 확신합니까? 그 사탄의 말을 믿고 따릅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죠. 마귀의 포로됨, 마귀의 유혹에 이끌림, 죄의 지배를 받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인간 세상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렇던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후손들에게 형벌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이 어려움이 수고가 있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온건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보세요. 아기 낳는 것은 당연히 고통스럽죠. 오늘날에도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어도 위험합니다. 큰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기 낳는 건 원래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닌가? 아닙니다.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이 형벌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여자는 남편의 지배를 받고 그것도 하나님이 범죄한 형벌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가 아담이 수고해야 오늘날에도 수고해야 일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범죄한 것에 대한 형벌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형벌로 인한 거예요. 에스겔서 5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것들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유로운 인생이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거짓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거짓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확인했으면서도 그냥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옳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 받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도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죠. 육신적인 죽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죠. 육신적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된, 지금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된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즉시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믿는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묻혀요. 그러나 영원히 묻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만 묻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들의 그 몸은 그들도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그 지옥에 있던 영혼들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이제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항상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불신자들은 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곧 육신적인 죽음을 당할 것이고 영원한 죽음을 당할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으로 죽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근데 그리스도인의 육신적인 죽음은 불신자들의 죽음과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데,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즉시로 가게 되고,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땅에 묻혀 있다. 다시 오시면 부활하여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죽음이에요. 복된 죽음입니다. 불신자들은 영혼이 지옥 가고, 육신도 다시 마지막 때에 살아나서 이제는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절대로 불신자들의 죽음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제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을 선언하셨는데, 형벌을 내리셨는데, 자연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이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진노의 형벌을 받아요. 또 영적으로도 형벌받고 육신적으로도 형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라는 건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영혼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왼편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지옥은 너무너무나 불행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해도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아질 소망이 있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내일이 없어요. 나아질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지옥에서는 그저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고 닫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만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과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지옥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영원히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멸절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연옥에 갔다가 기회가 있다. 다시 천국에 올라갈 기회가 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범죄한 인간들은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비참하고 죽어서도 비참하고 영적으로도 비참하고 육적으로도 비참하고 그러한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형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형벌을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열심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짧게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짧게 간략하게 또 잘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항상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바로 믿고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로 증거해서 우리도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다니엘 성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제 곧 있을 겨울 그러한 수련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히 계세요.